요 본문 5절만 보아도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6장의 전체를 읽어보고 아니면 7장 상반절까지 보게 되면 더 훨씬 이해가 빠르겠지만은 주일 예배를 인하여서 저희가 중요한 요절 같은 본문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이 모든 땅덩어리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라 하는 그러한 권고의 이야기가 이 6월 달에는 이곳저곳에서 들려져야 되고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선열들의 그 수고와 땀과 눈물과 떨어진 핏방울이 아니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벅찬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6월 시작하는 첫째 주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 이 일정 연중 일정을 정하면서 6월의 첫째 주일을 호국의 달을 맞이하면서 선교부 헌신 예배로 그렇게 작정을 하게 하셨어요. 나라를 위한 이러한 일들도 귀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 종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렇죠? 한번 물어볼까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까? 네,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있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일일이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지구촌 가운데서도 한국의 2020년을 살아가도록 파송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보내신 파송자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었든, 그것이 우리의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었든, 그것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었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호국의 달이면서도 또 선교부 헌신 예배에 어떤 본문의 말씀을 나눌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어느 부분을 펼쳐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가장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여정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살리신 백성들이 대충 사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대충 사는 모습을 보실 때에 우리도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령께서 눈물로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삶의 본질을 먼저 좀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호국의 달, 선교부 헌신 예배 다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본질은 뭐냐? 왜 존재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신체, 육체가 생명으로 보존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많게는 65%까지 차 있다고 합니다만은 수분이 가장 많이 있겠죠. 수분, 무기질도 있고 칼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고 눈 뜰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신체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면은 반드시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해야 돼요. 먼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요소들 가운데 예배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는 데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뭡니까? 예배의 삶입니까? 하는 거예요. 이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레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예배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교회 형식을 갖추어 있어도 여기에서 재밌고 즐겁고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놀이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예배가 없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가 이 안에서 우리들만으로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벽을 넘어서 저 문을 나가서 이 예배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선교고 전도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선교가 있어야 돼요. 선교는 뭡니까? 이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고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시죠? 본질로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은 똑같아요. 배경은 똑같습니다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전도는 일단 우리와 동일한 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웃 강원도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요, 제주도에 가서도 전도해요. 왜? 말과 우리 문화가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땅끝에 편만하도록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가운데에서 우리와 말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타문화라고 합니다. 타문화권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쓰임받는, 이것이 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좀 전도보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큰 결단이 필요하죠. 왜? 말이 안 통하는데 말을 가서 배워야 되니까. 이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그 풍습과 문화를 초월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섬기던 곳은 무슬림 지역이에요. 물론 언어가 다르죠. 그 현지 언어를 해야만 합니다만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이 문화 가운데 단편적으로 보면 왼손과 오른손의 가치가 달라요. 오른손은 밥 먹는 데 쓰는 손이고 왼손은 화장실 가는 데 쓰는 손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의 신도들이죠, 무슬림들에게 뭘 건네줄 때에 왼손으로 건네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이거나 먹어라 하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은 아주 간단한 예로, 고속도로, 우리는 이제 뭐 카드로 이제 고속도로도 다 지나갑니다, 패스합니다만은 이 돈을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조그마한 박스 안에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통행료를 주려면은 어느 손으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상식적입니까? 그렇죠. 왼손 창문 찍 내리고 이렇게 주면 되죠.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받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이 환한 눈으로 째려봐요. 무시하냐고 째려봅니다. 그때서 이제 깨닫게 돼요. 친절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굳이 불편해도 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건네줘야 돼요. 이렇게 건네줘요. 왜 그렇습니까? 손은 손, 우리는 다 똑같은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데에서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왼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악수를 해도 우리는 너무 반가우면 두 손으로 이렇게 덥석 잡잖아요. 이 덥석 잡으면 깜짝 놀랍니다. 왼손이 닿으면 안 돼요. 그런 문화 속에서 해야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선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재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거기까지 역량은 안 되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요소라는 겁니다.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보이지도 않는 선교사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선교는 교회가 해야 돼요. 성도가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면 살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사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교육되어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교육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들을, 교육을 받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엇이 생기냐면 사랑의 마음과 그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왜 나가요? 왜 전도해요? 왜 그 먼 곳까지 가요? 쉬면은 좋은데 왜 해요? 그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그렇구나, 가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죽는구나 하는 이러한 질서들에 대해서 저들이 사랑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기도해 줘야죠. 그러면 가야죠. 그러면 베풀어야죠. 그러면서 이 마음이 내 인생에서
세계를 품는 큰 마음으로 아이들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구제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불쌍하다는 것은 이 물질적인 불쌍함이, 측은함이 아니에요. 영혼,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뭐 고층 빌딩에 뭐 커다란 차에 뭐 집을 몇 채가 있어도 뭐 사회에서 얼만큼 직위가 올랐어도 그러나 복음이 없는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의 본질입니다.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우리는 그 목장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이 목장들이 모이기도 어렵지만은 일단 모이면은 우리 목장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모여서 우리를 채우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즐겁고 잘 살았어 못 살았어 우리 안을 만족시키는 것은 목장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 목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목장 모임의 의미예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남녀 전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전도회로 모이게 하시는지를 알아요. 이름도 전도회잖아요. 이름도 전도회. 모여서 그냥 뭐 한 달 벌써 됐나 보다 모여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까, 복음 없이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막 이 갑론을박 막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채우는 우리 모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채우는 구제의 결정이 되어지고 구제의 그 결론이 내려진다면 아주 훌륭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원례회가 다음 주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다섯 가지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우리는 다 사는 모양이 달라요. 뭐 연령층도 다르고 뭐 직업도 다르고 뭐 다 너무나 다양해요. 정말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게다가 그 다양성이 또 개성들도 강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성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한 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서 함께 가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영적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싸우며 우리가 아무쪼록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부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한 가지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이렇게 1시간 올라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의 현장 예배처럼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까? 정말 거룩한 단어들이 내 입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생각들로 쌓여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 민족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며 내 건강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내려놓고 내 물질을 내려놓고 그렇게 쓰임받았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나를 예배자로 세우신 아버지를 기쁘게 살았습니까? 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저도 많이 부끄러워요. 선교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 열어서 이 복음이 아니면 죽어져갈 영혼들이 우리 옆을 휙휙 지나가는데 우리는 우리 일 때문에 바빠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난 부끄러워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인 거를 알까봐 피해 다닌 적도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교육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이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밥 먹인다고 해서 그 육신이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살아갔다면 이것은 교육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학식은 학원도 많고 학교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배워야 되지 않아요? 누가 가르칩니까? 어디에서 가르쳐줘요? 우리 어머니의 무릎에서,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서, 거기에서 자라야죠. 거기에서 들어야죠. 거기에서 배워야죠. 거기에서 교육이 일어나죠. 일주일 동안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나누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교육에도 실패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땀을 흘려서 우리의 곁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까? 구제도 우리는 완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성도들,
위로하며 기도할 게 힘내세요. 기도할 게 힘내세요. 손 붙잡아주며 버젓이 알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마치 기우뚱 금이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건물 같은 그러한 교회로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교 헌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광주 세광교회에 이 상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2008년도에 설교를 하시면서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이 예화를 좀 하셨어요. 이 말씀을 도입 부분에 쓰셨어요. 이걸 제가 보고 너무 마음이 와닿아서 좀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그 문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앉아서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면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뭐냐면, 새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문장을 읽는데 마음이 쩌릿하더라고요. 그렇지, 형편은 안 되는데, 상황은 안 되는데, 내가 돌아보는 나의 삶도 부족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조차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이 새에게 날개가 있듯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셨으니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성도로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누가 이제 카톡을 해서 아침에 일찍이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 이제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한국에 묶여 있는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보냈어요. 나는 몇 주일 전부터 이런 예배를 드리네.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시골의 교회를 찾아 예배 반주로 은혜를 받으며 예배를 드리지. 오늘도 그런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 하네. 아주 늙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인의 전부인 교회, 피아노 뚜껑이 닫혀진 지 아주 오래된 교회, 그 교회에서 오늘도 반주자로 섬기겠다. 그러면서 끝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많이 은혜로워하시며 기뻐하시더라고. 주님의 날 예배를 잘 드리고 감사와 아가페. 선교지에서 지금 마음은 계속 가기를 원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 일을 찾아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왜 한국도 이제 선교하는 선교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불안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시골에는 목회자 없는 교회가 많다고 하니까는 시골에 잠시 머물면서도 그런 교회 가서 잠시라도 섬겨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춘 적이 없어요. 멈췄으면 우리가 못 삽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기의 순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들이 왕만 있으면은 좀 버젓하게 다른 나라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때가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강건하고 부강하며 남의 침략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어쩜 그렇게 침략당하고 끌려가고 빼앗기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다 훔쳐가도 아무 말 못하고
이 나라가 쳐들어오면 저 나라 가서 좀 도와줄래? 저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 나라 가서 좀 도와줄래? 이 도움의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환경 속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전체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침공하기 전에 그냥 오겠습니까? 어디로 갈까?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전략을 세우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전략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미리 와서 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람 왕이 생각할 때 이건 분명히 필시 우리 안에 이 내용들을 적의 왕에게 전달해 주는 간첩이 있을 것이야, 넘겨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야.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압니다. 그러면 답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잡으면 되겠구나.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가자. 그래서 지금 이 새까맣게 군대를 몰고 와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내다보니 전에 보이지 않던 바글바글 새까맣게 둘러싸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는 아람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안타까움으로 스승을 부릅니다.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 가서 보면요,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여 어찌하리까? 어찌할 줄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저 군사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죽었습니다. 바로 이 한숨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끝났습니다. 이게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어렵고 조금 난관 앞에 서기만 하면은 끝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 똑같은 말이 6장 5절 한번 가볼까요? 6장 5절에 가보면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제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이제 이 도끼가, 쇠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불가능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자리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도단성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동시에 이 물보다 무거운 쇠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뭇가지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나뭇가지와 더불어서 이 쇠도끼가, 물량 보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지 않죠. 이 쇠도끼가 물에서 떠올라오는 거예요. 떠올라와요. 이 도끼는 분명히 쇠도끼입니다. 나무도끼가 아니에요. 떠올라와요. 자, 이런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이 안 됐죠. 아니 이해가 되어져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데, 아이고 나 같은 것에 작은 문제를, 내 숙제를, 내 도끼를, 나라는 구하시는데 이 쇠도끼, 주먹만한 이 도끼 하나, 그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실까? 우리는 그러한 차이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구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라를 살리신 아버지는 도끼도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위협이 없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도 지금 이 이방의 군대로 꽉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둘러져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보다 셀 수 없는 원수들이 많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혼자 끙끙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이 가정을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좀 붙들어 주세요.
십자가 세워지며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 한 사람 신앙인이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애를 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많습니까? 가정뿐만입니까?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그나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씨름하다가 어찌해서 아무튼 뭐 세계에서는 잘 견디고 싸우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모범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안전합니까? 안정스러워요? 이 나라가? 경제가 안전합니까? 사회가 안전합니까? 정치가 믿음직합니까? 어느 구석 하나 문제가 없는 곳이 있어요? 정치는 그 단어 하나 쓰는 것 때문에 막 서로 막 치고받고 그 회의가 끝난다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멱살 잡고 싸우잖아요.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바닥을 치면서 제가 일부 예배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집사람 안경을 찾으러 이제 좀 남대문에 갔습니다. 남대문에 거기 뭐 안경집들이 많고 그래서 근데 뭐 차편이 이제 명동역에 내려서 명동을 가로질러서 남대문을 가는 거예요. 기대를 많이 했죠. 명동 하면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명동의 그 가장 중심에 큰 이 윈도우가 있고 막 이 큰 회사들 무슨 큰 회사들이 하는 그런 상점들 말고 그 바로 옆에 골목을 가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 많고 그저 그 소상공인들이 막 요 한 평짜리 가게에서 막 옷 팔고 가방 팔고 만두 팔고 막 이런 그 길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제 눈으로 봤어요. 그때가 한 5시 됐습니까? 제 눈으로 봤는데요. 10개가 가게가 있으면은요, 한 곳을 열었을까 말까. 한 곳도 음침하게 열려져 있어요. 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구나.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 길을 걸으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쓰리고 아팠습니다. 10집에 하나라고 했죠. 정말 엄격하게 세보면 20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그러니까 나라가 빚을 얼마나 지든지 간에 일단 사람들 좀 살리고 보자 해서 막 돈도 막 찔러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경제가 그런데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신경 쓸 수 없는데 우리 좀 북한도 왜 갑자기 요즘에 그러는지 몰라요. 평화협 조약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 막 이를 갈고 있잖아요. 이것저것 쏴야 되고 막 그런 긴장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잡자고 몰려드는 군대만큼이나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그러한 핍박들이 우리 각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모르면은 두려운 겁니다. 무감각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 분명히 우리의 주변에서 이를 드러내고 있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어요. 쉬지 않습니다. 어쩜 그렇게 교묘하고 악랄하게 공격하고 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어쩜 그렇게 우리 약점을 잘 아는지 몰라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격 안 해도 알아서 자기 거예요. 믿음의 모양으로 살아가 보겠다고 그래도 결단하는 그 믿는 자들 향하여서 사탄이 달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부럽다고 말할 만큼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제약들도 많아요. 그 제약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환이 볼 때는 이 아람의 군대 원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뻔히 뜨고 보고 있는데 아니래요. 그 눈이 아니래요. 아람 군대를 보고 문제를 보고 원수를 보고 사탄을 보고 이 답답한 현상을 보는 그 눈이 아니래요. 그건 너머에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눈을 열었더니 산 위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로 대신 표현한 천사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늘의 대군을 보실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양, 예배, 선교, 교육, 구제, 교제, 그 무엇도 완전하게 이뤄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복음으로 승부하는 선교의 현장까지 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한 목숨 살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를 품고 그 민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발 우리는 남은 것 가지고 주의를 하겠다고 하지 맙시다. 남은 것 가지고 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 그걸 주셨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은 것 가지고 주의를 하겠다고 해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받을 때에, 아버지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건강인데, 이 건강 주여 이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 시간 정하겠습니다. 하루에 정말 1분이라도 하나님 없이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사태의 종말이 어떻게 되신지 아시죠? 이 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자기를 치러 죽이러 올라왔던 아람 군대, 저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들이 앞을 못 봐요. 그리고는 도단성에 온 그 사람들을 데리고 15km, 16km 떨어진 이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갑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눈이 열어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왕과 군대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저들을 죽이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하는데, 엘리사는 말합니다. 아니요, 죽이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메마르고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픈 그들에게 16km 걸어왔으니까 그 태양길에 걸어왔으니까는 그들을 위하여서 물과 떡을 공개하면서 내어주고 배불리 먹게 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다시는 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이게 이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것도 정말 겨우 하는 겁니다. 말도 마세요. 그게 보이세요? 여러분의 한계가 보이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보이십니까? 아직 하늘을 덮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기도할게요. 아버지, 이들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군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못한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 기도의 방향이 우리와 저와 함께 그 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